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돈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사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많은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재정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예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소유의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성서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유의 복, 재물의 복을 자주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 소유의 복, 재물의 복을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복, 소유의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성공시켜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모세는 신명기 1장 1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 이 재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자손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복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한 복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는 복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또 잠언 8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이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 곳간을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반만 믿으시는 분인 거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이 물질, 재물의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아까 반만 믿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신약 성서를 중점으로 보면 부자들 굉장히 많이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서가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로마 제국 강점기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식민지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강점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점기 시절에 망한 나라의 백성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협력을 해야만 그 사람이 좀 더 재물을 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지주가 된 사람들을 뭐 일본 앞잡이다, 일본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욕하기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그때 왜 그 사람이 욕을 먹었죠?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본인의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에는 분명히 많았을 것이고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 사람들을 당연히 곱게 볼 리가 없겠죠. 우리 또한 그 시대에 살았으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곱게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부자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였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소위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바울은 망한 나라의 시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는데 무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엄청난 그 혜택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이거나 웬만한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수학을 했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쉽게 말하면 청담동 1타 수능 강사예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엄청나게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수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이아몬드 수조인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고급 기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어떤 기술이 있었죠? 천막을 꿰매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천막 기술은 굉장히 배우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고급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천막은 양의 가죽을 가지고 보통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의 가죽을 구하는 게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양피지 아시죠? 양피지. 그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그 양피지 같은 그 가죽을 구해야 되는데 웬만한 재력이 없어서는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았던 다소라는 동네는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었어요. 강남. 왜냐면 거기 항구 도시고 돈이 많이 몰리는 도시였거든요. 경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울에게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천막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은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근거로 바울이 쓴 방대한 양의 편지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매우 많은 양의 편지를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보냈는데요. 거의 책 한 권, 그 당시 책 한 권 수준의 많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종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이 아는 양피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그 양피지와 두 번째는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대용한 식물을 말린 그 매개체였는데요. 이 파피루스 책 한 권이 그때 당시 하루 노동자 임금의 무려 5만 배나 되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 파피루스 책 한 권이 집에 있었으면 그냥 집 한 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진 분량의 엄청난 그 책을 바울은 본인이 집필을 했고 그것들을 교회에게 보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서의 반 이상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책을 쓴 것인데요. 만약에 바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자유롭지 못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인 자유, 재정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재정의 축복, 경제적 자유는 슈퍼리치, 재벌처럼 굉장히 많은 몇백억, 몇천억의 돈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이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무엇일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왜냐면 성경은 사실상 그 경제에 관해서 쓴 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잠언에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거든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물질관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면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들로 추측해 보건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부하지 않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유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가난하면 우리가 또 범죄나 어떤 도적질을 통해서 이 소유물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 자유는 우리가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우리가 매년 필요한 만큼의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가 관리하지도 못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있는 것보다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매년 뭐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매년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수동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수동소득을 통해서 4천만 원, 5천만 원을 매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유, 또 저의 생각을 나눈 이유는요,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이 경제적인 자유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이 경제적인 자유를 돈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서 청빈한 삶, 가난한 삶이 미덕이다,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점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타부시하고, 돈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돈에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몇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물의 복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가 돈에 관심이 없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때로 우리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죠. 기독교인 분들, 특히 목회자 분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죠. 돈 때문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그죠? 기독교인 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혹은 어떤 거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정말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돈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난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노예의 삶이에요. 왜요? 가난하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일요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빨리 대박을 쳐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모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한 돈도 제대로 영위되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 돈이라는 가치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돈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건강한 삶,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바울을 멋있어요. 그렇죠? 선교여행 마음껏 다니면서 물론 고난도 많았지만 본인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마음껏 쏟아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 천막을 기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잘 정리해서 그것들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는 그 돈 값비싼 일들을 하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 경제적인 자유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여러분 좀 더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분명히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뭐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솔직해지자고요. 성경은 정말 솔직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 욕심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물질이 분명 하나님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분명히 있으시죠? 여러분 필요 없으신데 뭐 고급 차를 타신다던가 필요 없는데 맥북을 산다던가 그쵸?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의 소득에 비해 지나친 소비를 하시는 거 이거 중단하셔야 됩니다. 절약하고 투자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천막을 기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일 뿐 아니라 어떤 그런 투자를 통해서 간접소득이죠. 수동소득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분명히 이루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셔서 이 돈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재정관리,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풀어드리는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재정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기독교인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